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 담겨진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건가를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깨달음이 없다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 과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 삶에서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사라가 본적이라고 말할 때 사라가 무엇을 봤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정말 놀렸을까? 아니면 같이 장난쳤을까? 그런데 우리는 장난치는 것도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자기 가족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놀리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피해자로서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라는 피해의식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0세의 자녀를 낳았는데 90세가 낳기 전까지는 얼마나 생각으로, 얼마나 마음으로, 얼마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것들이 그에게는 상처가 되어졌고 그 상처가 결국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피해의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사라는 이스마엘이 더군다나 자신의 그 아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재산권, 상속자의 권을 싸워야 될 이스마엘이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니까, 장난치니까 그것을 놀리는 것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오해하며, 오해가 있을지 어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여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내 가족만 보고 있지 않은가? 내 삶만, 내 개인적인 삶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더 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 없이 좁은 시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라가 지금 이삭이 놀림을 당하는 것으로 느끼고 피해를 받고 그렇게 생각한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기어서가 그 아들을 내쫓아 이동의 아들을 아내와 함께 겨울없이 보내라 하고. 여러분, 사라와 이스마엘과 하갈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자녀입니다. 서자라 할지라도 자녀이지만 사라는 버려도 그만입니다. 오늘 내쫓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버려라 이 말입니다. 내쫓아라, 버려라, 그리고 자식으로 인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라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입니다. 서자라 할지라도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지금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매우 근심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민했다는 것이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라의 이야기를 듣자면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자녀를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하갈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지, 막막한 그 가운데 그들을 내보내야 될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괴롭겠습니까? 사라는 자신과 관계없으니까 너무 쉽게 말해요. 버려.
관계가 있으니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의 입장에서 대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나에게는 상관없으니까, 나에게는 전혀 관여 없으니까, 관여되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기도해. 그냥 말씀 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고민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얼마나 고민된 일일지를 몰라요. 제가 그래서 아주 확 받아들이게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혜성이가 하보미를 키우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혜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혜성이가 전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혜성이의 전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보미 버려! 그럼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고민할 일이고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기분에만, 지금 자신이 싫은 것만, 지금 자신이 화가 나는 것만, 지금 자신의 감정에만 너무나 충실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나도 쉽게 말 한마디 내뱉어요. 버려? 내쫓아? 자녀로 인정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이러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여 다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괴롭게 살아가는 거는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 툭툭 내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라의 말을 듣지 않자니 또 이거는 또 늘 힘들 것 같고, 하갈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까지도 늘 괴롭힘을 당할 것 같고, 듣자고 하니 자녀를 버리기에는, 이 광야 가운데 내보내기에는 너무 쉽지도 않고, 그러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1절,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원한다면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삭에게 재산권, 상속권을 물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갈등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요청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에게 말을 하라. 이삭에게서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이 하갈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말을 한 대로 내보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정말 너의 정통적인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13절 하갈의 아들도 너의 씨가 맞으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의 손을 들어준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는 지극히 틀렸습니다. 사라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이 싫으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지 결코 하나님의 마음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유가
정말로 이에게 상속권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쫓아내려고 하는 그 부분,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분리해서 내보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날짜라야 넷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사라가 못 참아서 첩을 주었고 그 첩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첩으로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 고난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려고 하자 결국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부딪히게 되어진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민족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고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은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늘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못 믿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에게 꼬이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가정이 더 평화롭다. 사라를 편들어준 게 아닙니다. 사라는 지극히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없이 자신의 기분이 나쁘고 감정에 따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아들었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 어쩌면 그가 결정하기를 조금 더 쉬웠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민이 뭐였고 아브라함의 근심이 뭐였어요? 내가 이삭을 안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고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도 이삭이지만 내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위안이 되어져서 결국 그는 14절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우는 한 가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그에스라 광야에서 사망하더니. 여러분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떡과 물과 가족 부대를 주고 하갈의 어깨에 메어서 아이를 데리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렸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도 넷이라고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보내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고민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뒷이야기, 어떻게 이스마엘을 버릴 수 있어? 서자라 할지라도 상속권 때문에 문제가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첫 아이인데 버릴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생각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삶에 이러한 결정,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선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것이냐, 척박한 광야를 선택할 것이냐, 롯을, 자신의 조카 롯을, 자신의 아내와 같은 롯을 내보내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같이 데리고 갈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아버지와 함께 살고 고향의 친척들과 살았던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남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데리고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드리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는 늘 신앙에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방법 안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삶에 대한 불순종의 선택. 우리 신앙은 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 이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 내 기분을 선택하시고 하고 내 감정을 선택할 것이냐. 나에게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 나에게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데 그 말씀의 선포를 내가 그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하며 따르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 늘 선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선택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은 여기서 먹을 것이냐, 저기서 먹을 것이냐, 오늘 롯데마트를 갈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날 갈 것이냐. 매 순간 지도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그에 따라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참 감사한 건 식당을 운영하는 선교사님,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쌀국수를 한대요. 그분이 거의 조식은 다 해줬고요, 밥은 거의 다 비빔밥도 먹고요, 밥은 거의 다 거기서 먹었던 것 같아요. 1인당 얼마 계산해서 그 나머지 밖에서 나가서 또 먹기도 하고, 그리고 베트남식도 제가 솔직히 여기 한국에서는 베트남 쌀국수 안 먹거든요. 특이향 때문에. 거기는 더 맛있어요. 저 한 그릇 밥 먹었잖아요. 오히려 베트남 쌀국수 현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비빔밥도 해주시고 거기에 고기도 얹어주시고, 얼마나 잘 먹고 살찌고 왔어요. 그래도 거기도 홍대가 있어. 애들이 늘 데모할까봐 비싼 돈 주고 홍대 가서 무한리필 고기를 먹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음료수도 뭐 무료해주고, 성교사님과 같이 가니까 어때요? 10%도 할인해주고. 중요한 건 또 함께 따라갔던 아이 중에 한 명이 빈펄랜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끊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했기 때문에 끊지를 못했고, 그리고 숙소만도 덩그러진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원래는 그 떨어진 그 숙소에 장로님과 우리 전사님 보내려고 했어요. 왜냐면 두 분이 같이 자도 되니까. 그리고 풀빌라의 두 군데는 이제 제가 여자 숙소에 애들끼리 하려고 했는데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나중에 두 분이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조식을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좋다, 선택하자. 나랑 사모가 거기서 자고 두 분은 아이들. 숙소를 보지 않았죠. 근데 숙소를 봤다면 우리도 거기서 앉았어. 그냥 거기를 봤지.
집이 1층과 2층에 방 4개에 화장실 4개가 있다는 생각, 방 3개에 화장실 4개가 있는 것도 몰랐고요. 거실이 그렇게 넓은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모와 저는요, 침대만 덩그러 있는 그곳에서 침대에서 앉았어요. 우리는 침대 문화가 아니고 이 침대가 불편해서 둘이 침대에 있는 이불을 끄집어내서 좁은 데 바닥에 둘이 그러고 잤어요. 근데 너무 좁아서 나중에 사모는 침대로 올라갔어요. 애초에 숙소를 봤다면 거기 안 들어갔어요. 야, 이 럭셔리도 그런 럭셔리가 없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을 병찬이한테 맡기고 그걸로 보내고 차라리 우리가 이동하고 움직여 더 빠르니까. 매 순간 선택을 해야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할 수가 있죠. 한 아이는 표를 못 끊었기 때문에 안에 못 들어갑니다. 원래는 내 거를 주거나 장로님 거를 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웬걸 안면 인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표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나올 때는 이 아이가, 우리는 배 타고 들어가서 케이블 타고 나오는데 이 아이는 배 타고 들어가서 배 타고 나와요. 나오는 곳이 또 달라. 그러면 또 나중에 헤맬 수 있잖아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케이블카 타는 것으로 다시금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국은 같이 움직이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분명 나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훗날에는 나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선택을 해 나간다면 처음에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훗날에는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지 않고 하갈을 첩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했더라면 그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픔, 이스마엘과 또한 하갈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하갈과 사라가 부딪혀야만 하는 그러한 것을 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유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은 결과.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마엘을 계속 데리고 갈 것이냐, 내보낼 것이냐.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나름대로 12방백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삭은 이삭이 나름대로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도 돌아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쪽도 잘 되어졌고 저쪽도 잘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삭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중동의 사람들이 서로가 지금은 계속 싸우고는 있지만 여하튼 그런 것이 최선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여러분의 감정에 따른 그것에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모습과 신앙과 그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 그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그의 삶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경험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감정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경했던 나름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경험들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세상에 가장 옳은 것, 가장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펼쳐가는 또 다른 세계 외에 또 다른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은 현재의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현재의 나에게는 괴롭고 현재의 나에게는 손해가 되어지고 현재의 나에게는 마치 피해보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현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갈등하게 되고 더 많이 결정하지 못하게 되고 더 많이 근심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왜 갈등하며 근심하고 있을까요? 내보내야 되느냐? 같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그러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 그 마음속에 그는 얼마나 갈등하며 근심했을까요? 결국 그가 결정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온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지식, 여러분들이 잘못된 눈으로 보아서 만들어진 세계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좁은 눈으로 만들어진 그 감정, 그걸 믿을 게 아니라 더 넓게 보고 더 많은 걸 보고 더 멀리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믿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4절을 보게 되면 또 방황하며 결정을 못 내리는 한 영혼을 또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내리고 아침에 일찍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은요, 내보내고 나가서 그는 말씀이 없기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죠. 광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아이의 울음소리와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비로소 그때부터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선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갈등도 근심도 있지만 그래도 선택을 합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저는 어제 돌아와서 또 하나의 선택을 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없이 점심도 없이 그냥 내보내야 되는가?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이 단체 모임을 제재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가 라는 갈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이 왔습니다. 목사님은 성도 중 한 분이 점심 먹지 말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서 파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왔죠.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나중에 그 말을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분명히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시험 들어서 문제 생긴다. 그러니 성도들의 의견을 묻고 그 묻는 걸 따라서 결정을 내려서 나아가라. 여기는 개척교회고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결정하지 말고 성도님들의 결정을 목사님이 따라가라. 왜?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을 봤죠.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식사 준비에 대한 부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준비를 다 했다고 하십니다.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저께 저녁 때까지. 근데 결국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린 결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점심은 예배를 드리려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제에 될 때는 마스크를 쓰자. 왜냐면 예배 드릴 때는 뒤통수만 보니까. 굳이 침 튀어도 뒤만 튀기잖아요. 여러분들 침 튀기가 뭐가 있어? 침은 누구만 튀겨요? 나만 튀기잖아. 2m 떨어져 있으니까 영향이 없어. 그래 결정을 내렸죠. 아, 예배 때는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설거지하나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대화를 나누고 할 때는 마스크를 쓰자.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오자마자 다 마스크, 예배 드리기 전에 마스크 다 씌웠습니다. 손세정까지 다 하고. 왜?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마스크 벗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마스크 쓰고서 전능을 쓰는 차라리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그래서 점심을 먹고 또 오후 예배도 역시나 평상시 마스크 쓰고 또 마스크를 벗은 다음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게 저의 선택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훈련되어졌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 옳다고 여겨졌으니까.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로 예배를 패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 패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때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지켜나가자가 저희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왔으면 따라오고 시험 들 사람 시험 들고 드는 거예요. 저는 시험 드는 게 무섭지 않아요. 15년 목회하니까 두려울 게 없어. 왜? 그동안에 많은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달라요. 그분은 목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처럼 신뢰가 쌓여지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왜 10대들이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청년들이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갈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선물을 사면서 아이들을 지켜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선택권이 없어요. 아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뭘 사줘야 될지를 몰라요. 물건이 너무나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 뭘 사줘야 될지를 고민하는데 고민만 하지 사질 않아요. 그동안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부모가 내려줬으니까 이 아이들이 선물을 사는 것조차마저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것이냐 떠나보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 순간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선물 하나 사는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데 선물 하나 사는 것도 자신의 생각이 없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만 결정해 줍시다. 애들이 결정할 수 있게. 물론 아이들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결정하게끔 아이들 손에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아이들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결정을 못 내리면요 나이 들어서도 결정 못 내립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시간만 보내지 결정을 못 내립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못 내립니다. 결정을 못 내리니까 그의 인생이 늘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없는 거예요.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에 후회합니다. 내가 결정을 못 내는 것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결정했다라면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겠지 라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 결혼하고 30대, 40대가 되어져서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러한 장애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늘 고민만 하고 늘 걱정만 하고 늘 근심만 하고 늘 두려움만 하고 그 앞에서 도대체 뭘 살까? 이걸 살면 혼나는 건 아니야? 저걸 사면 혼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정을 네가 해놓고 책임은 지는 거야. 잘못됐으면 혼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바가지 썼으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요, 얘네는 장사 어떻게 다니면 내가 소문을 듣고 갔어요. 베트남 사람들은요 원 가격에 2배를 부른대요. 5,000원이면 10,000원을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반 이상 깎아야 돼요. 그리고 또 경품적인 들어가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데 계산기로 막 이렇게 했더니 몇 번 보던 애들이요 덤시장 가서는 막 깎기 시작하는 거 봐. 2개 더 살, 2개 세 형 몰아 살 테니까 더 깎아달라고. 그래서 많이 깎았어 애들이요. 이제는 자신감이 붙어서 막 깎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경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갈등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근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선택하는데 여전히 지금 말씀 없는 자가 10년 뒤에도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말씀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자신의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자신의 근심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힘든 결정이지만 내릴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었지만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괴롭지만 고민이 되어지지만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옳은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신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리로 여깁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결정에 나아가는 게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다 옳은 선택,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을 통하여 우리는 잠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 사이에 하나님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어쩌면 우리 또한 그러한 갈등과 근심 속에 하나님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내립니까?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꼬여진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더 이상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고자 근심하고 또 근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또한 최선의 그리고 정말 좋은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재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 사이,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기쁨 사이 옳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주저주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범하게 강하게
주님을 믿고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설사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고 다시 한번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그것을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잘못된 선택도 깨달음을 주어서 바꾸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